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 찬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부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격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이 말씀의 내용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제후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인 다윗 왕의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의 소식에 놀란 다윗은 맨발로 수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성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고대 다윗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은 올리브죠. 올리브가 많은 이 감람산은 우리가 볼 때 가서 막상 보면 산이라고 하기에도 그냥 얕은 언덕입니다. 이 감람산을 지나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참 이 유다 지형이 특별한데요. 바로 광야가 연결됩니다. 이 유다 광야라고 그러는데 풀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이 사막이 사해 바다까지 연결돼 있어요. 지나가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이 유다 광야에 들어서서 도착한 도시가 이 바울임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의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이렇게 저주하며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누구 죽이고 왕 되겠다고요? 이 아버지 죽이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감정을 이입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 누군가가 여러분 재산 노려서
뭐 말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갑자기 우리 가족사로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이거 참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있는 아들 승유가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굉장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탄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의 꼭지점에 이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근데 더 실망스러웠던 거 뭐냐면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고 다윗과 함께 태평성대를 열었던 믿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조차도 누구 편으로 많이 돌아서 버렸어요? 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피해는요 쉽게 잊어집니다. 근데요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주는 배신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옆집 남편 바람피는 건 용서가 쉽게 돼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건요 속된 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그만큼 그 배신은 더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서 그게 미움이 되면 그 애증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가슴이 무너질 일인데 함께 이 태평성대를 열었던 전장을 누비고 함께했던 그의 군인들과 백성들조차도 압살롬 편에 향한다고 했을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예전에 김병조 씨가 한 유행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구를 떠나거라 이 표현이에요. 사라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너 존재가 필요 없으니까 꺼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건재했을 때 이 시므이는 그 밑에서 그 통치에 순응하고 가만 잠잠히 있고 다윗이 주는 혜택 다 받았다가 다윗의 왕권이 위태로워서 이제 이 왕위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이 야비하고 비열하게 쫓아오면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요 동정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아들 반역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왕에게 쫓아가면서 돌 던지면서 비루한 자 피 흘린 사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이요 다 거짓입니다. 다윗이 무슨 사악한 자입니까? 이 사악한 자란 말 원어가 바리엘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리엘이 이게 악마 사탄이에요. 다윗이 무슨 사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모욕을 받아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욕을 받는 건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측으로 고통받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반응을 받았을 때 바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옆분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윗이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 바로 지금 옆분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다윗이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 할 말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김수기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김다윗, 예, 김다윗, 지금 아들이 반란해서 맨발로 간신히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통치 기간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던 한 촐로가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사악한 놈, 나쁜 놈 죽어버려라, 시원하다, 잘됐다, 예? 네 망할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해요. 김다윗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다윗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집사님 목을 비튼다고요? 아, 스님의 목을 비틀겠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180도만 비틀랍니까? 360도 다 비틀어 버리랍니까? 아, 180도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180도만 돌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720도 돌려버리랍니다. 예. 이 지금 다윗이 겪는 상황, 이게 만약 우리 상황이라고 감정이입해서 들어가 보면요, 다윗이요 군인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나이에 2m 60짜리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쫓아가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그 밑에 아직 그를 추종하는 백전노장들이 그 곁에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군장 아비새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무엇이간데 감히 내 주 왕을 모욕하냐니까 말만 하면 제가 가서 목 베버리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아비새가 뚜껑 열리는 상황이죠. 옆에 듣는 사람도 뚜껑이 열릴 만한 상황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지금 완전히 꼭지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을 격동시키는, 충분히 감정이 격동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놔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죄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놔두라. 그리고 내 원통함을 주님이 감찰하시니 주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가는 길을 계속 쫓아오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산비탈을 계속 쫓아오면서 돈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시험크 잘됐다 끝난 게 아니라 막 쫓아오면서 깔짝깔짝 가까이 가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가까이는 못 가요. 지금 옆에 이제 장군들이랑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조약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계속 장수장도에 맞춰가면서 시험크 잘됐네, 시험크 잘됐네, 잘됐다, 죽어라, 꺼져라, 막 계속 이렇게. 아, 저는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이 장면 볼 때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길래, 어떤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는 이 정도까지 그의 인격의 그릇이 형성됐을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알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믿는 동거나? 누구니? 알렉산더. 네, 맞출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다리우스와 싸운 장면을 모자이크해 놓은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대왕, 동서 역사의 고금을 통해 역사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왕이 있다면 알렉산더 겁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32살 죽기 전까지 그의 나라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뛰어넘어가지고 인도 북부까지 지배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4만 5천 명 데리고 출발한 정복군이 페르시아 대군 수십만을 3번을 거쳐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무패의 왕이고 승부사며 싸우면 이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따르는 군인들은 늘 용기가 충천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제일 앞에서 늘 알렉산더는 말을 타고 뛰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쫓아가면 이긴다는 게 학습돼 버렸어요. 이 그리스의 병사들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살면서 평생을 통해 딱 한 사람한테 졌어요. 누구한테 졌는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늘 승리하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늘 뭐가 벌어질까요? 승리연이 벌어지겠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든 지금 전쟁이든 승리하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면 뭐가 오가겠습니까? 술이 오가죠. 거하게 취했습니다. 다 흥분해가지고 승리에 도취되고 술에 도취돼서 다 흥분하다 보니까 그의 친구이고 장수 중이었던 클레토스라는 한 병사가 대왕 앞에서 대왕을 약간 우스개 개그 대상으로 삼아서 좀 웃겼어요. 모욕을 했어요. 그 순간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순간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들어서 이 클레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자였지만 군인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알렉산더가 던진 그 창이 클레토스를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 클레토스를 죽인 일 때문에 평생을 두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려고 그래요. 옆에 병사 군인들이 잡아서 그 자살은 실패하긴 했지만 알렉산더가 두고두고 그의 인생을 통해 후회한 일이 있는데 그가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의 친구 클레토스를 죽인 겁니다. 질문: 알렉산더가 평생을 통해서 이기지 못한 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두 군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윗도 군인이었고 알렉산더도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 알렉산더를 보고 날수록 다윗이 더 저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누구에게 싸움 접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는 졌어요. 반면에 아들에게조차도 반역이 나서 도망가는 이 불행한 군인이고 불행한 왕인 것 같은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이겨내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성공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셔, 재림 성도들이셔, 성공에 대한 기준과 행복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성공지향적인 세상이에요.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누구로부터 박수받고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누구를 이겨냈다 그러면 승진해서 또 이겼다 그러면 막 다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그게 축복이고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대비시켜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지금 후회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때 참 후회된다. 우리 애들 때렸을 때 너무 심하게 때렸어. 후회되는 일, 우리 부인한테 그때 말할 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우리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내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등등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돌아가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 후회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감정의 통제선을 잊어버리고 흥분했던 때 아닙니까? 맞죠? 내가 후회되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감정적으로 말했을 때, 감정적으로 선택했을 때 아니었냐고요. 제 친구 목회자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은 예화인데 너무 제가 강렬해가지고 안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 아버지가, 미국인들은 제가 보니까 미국인 남성들은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집 옆에다가 차고를 크게 짓고 그 차고 안에서 자기 차를 막 튜닝하고 바꾸고 뭐 이런 게 그 남성들의 로망스라고 그래요. 미국 남성들의. 그래서 자기가 너무 타고 싶었던 스포츠카를 드디어 샀어요. 부인 졸라가지고 간신히 사가지고 불고 닦고 막 하는 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정비하는데 그 옆에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몇 살 된 꼬맹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돼 있는 유치원생인 꼬맹이가 아빠 옆에서 같이 도구 장비도 만지고 막 하면서 아빠를 돕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 면을 막 열심히 닦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순간 자기 아이가 나사못으로 그 차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 아끼시는 남성들 굉장히 많잖아요. 문태석
문태석 집사님,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 문,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철이가 나사못으로 Q5에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요, 아무 판단도 못하고 옆에 있는 장비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팔을 쳐버렸어요. 자기도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얼마나 심하게 쳐버렸냐면 이 아이가 수술해도 회복되지 않는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그 나사못으로 그 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이 회복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친구 예화에 따르면 이 아빠가 자살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다시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잔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왜 못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구하는 과학적 설명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았는데요. 자, 보시면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래요. 이 뇌는 생존을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 동물 세계에 사는 파충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뇌입니다. 생존의 뇌입니다. 그 다음 뇌의 영역 중간쯤 이 두 번째 2층은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데 이 포유류의 뇌는 동물 세계의 동물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그 다음 인간만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근데 이 1층, 2층, 3층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 1층은 생존을 담당해요. 생존. 2층은 감정을 담당하고 3층은 이성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 세 개 층의 뇌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합동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뇌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생존의 위협이 오는 공포 상황이 딱 되는 순간 평상시에는 제일 바깥쪽인 이성의 뇌인 전두엽이 있는 그 부분이 감정도 다스리고 생존도 다스려 주는데 생명의 위협이 딱 오면 전두엽이 활동을 멈추고 생각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제일 안쪽 뇌가 가져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요.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여수 와보시면 알겠지만 비탈로 집들이 많잖아요. 땅이 없다 보니까 비탈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골목길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 마치고 오면 큰 길로 꼭 어른들이 꼭 큰 길로 다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때는 왜 큰 길로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큰 길로 다녀라 그래도 샛길로 다니는데 이렇게 샛길로 골목길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집 쪽으로 가다 보면 공고가 여수 공고가 위에 있는데 그 공고 형들이 가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 우리들을 불러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돈 있냐? 돈을 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계가 어려운 형들을 도와도 되겠지만 나도 어려우니까 잘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친구랑 둘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해도 저쪽에서 그 고등학생 2명이 오는데 제 동물적 감각상 딱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형들이고 우리를 부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꼭 그 사람들 멘트가 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네 10원에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꼭 그래요. 네. 요즘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1,000원에 한 대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오니까 내가 딱 눈치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형들이 이리 와봐! 딱 그러는 거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친구 손을 잡고 팍 달렸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근데 친구는 없어요. 나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 내 안전에 위험이 오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같으면 의리가 있지.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만 도망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있는 돈 다 주고 친구를 구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라면. 형, 얘는 가난해요. 얘는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될 사람인데. 아이, 근데 여러분, 이리 와봐. 그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튀었고, 집에 와보니까 옆에 친구는 없어요. 걔는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 친구를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데, 가면 같이 맞으니까 그냥 괜히 뭐 어차피 난 도망왔으니까 걔 혼자 맞으면 되지 뭐 나까지 가서 굳이 또 맞을 필요가 있겠냐. 나중에 이제 전화해 보니까 이제 다행히 별일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두고두고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에요. 왜 그랬죠? 지금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지금 제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내 스스로 위기가, 내 생명에 위기가 오는 순간 사람이 공포감이 딱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의 인간의 내 이성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뇌가 판단을 해서, 제일 안쪽 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 판단하게 하느냐? 첫 번째 도피, 두 번째 공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뇌가 마비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그 환경을 피하든지 아니면 맞서서 공격해서 그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전쟁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다 옆집 아저씨 착하고 좋았던 분들이 전쟁에 가면 어떻게 돌변해버려요? 전혀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왠지 아시겠죠? 위기에 봉착하면 제일 안쪽 뇌만 활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시죠. 알렉산더가 왜 그 순간 창으로 던져서 버렸느냐? 평상시 같으면 이성이 활동하고 있다면 전장을 같이 누볐던 이 귀한 친구가 잠깐 자기를 놀렸다고 죽일 리가 없지요. 근데요, 그 순간 술도 먹었겠다. 바깥내가 다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 뭐만 활동한 거예요? 안쪽 뇌만. 죽이든 도피하든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다윗을 보죠. 근데 다윗은 왜 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과정 속에서 왜 이 과정을 겪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뇌에는 어떤 뇌세포가 존재하냐면 거울신경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해요. 이 거울신경세포는 1990년도에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영역인데, 이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세포냐면 자기가 바라본 대상들을 그대로 반응하는 세포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원숭이들을 실험했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바나나를 까먹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있는 원숭이 뇌도 똑같이 까먹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뇌에서 일으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대상이 하고 있는 행동에 했을 때 움직이는 세포의 영역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옆 사람이 책을 넘기다가 손이 훅 베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움찔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뵀는데도. 왜 그래요? 이 거울신경세포 때문이에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위기 가운데서 확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통쾌하고 내가 기쁜 것처럼 막 좋아요. 왜 그래요? 거울신경세포 때문이에요. 자, 보시죠. 제가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그가 위기의 뇌가 관장하는 극도의 비이성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했던 말들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비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여호와께서 저렇게 시켰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형편이나 자기가 통제 불가능한 이 반역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원통한 상황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셔. 그러면 내가 관리 못하고 내가 통제 못할 때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걱정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바라본다면 내가 흥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성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러링하는 동안은 그의 위기관리내가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포도 두려움도 걱정도 되지 않으니까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게 그냥 그렇게 하면 복 주실 거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나 미신적 신뢰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거울신경세포가 우리를 흥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화인여사의 글인데요. 들어보시죠.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요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 그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되뇌이고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거울신경세포가 계속 지금 누구를 미러링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면서 그의 거울신경세포는 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미러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러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을 반사하고 있어요. 밑줄 칠 부분. 그가 자기 생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와 역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미신적인 어떤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러링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사하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적 내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요. 그래서 위기관리내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행동, 했으면 후회할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는다고요. 세계를 다 제패해도 사랑하는 친구 하나 죽여서 평생 마음에 부담 안고 살았던 알렉산더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삶을 잘 통제하여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를 살려주는 장면을 보고 기록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밑줄치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 보시 가장 위대한 때가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나 볼레셋을 쓰러뜨릴 때나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 이기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그가 금은보화를 모을 때가 아니라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라도 자기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쳐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모욕을 다 감내해야 하는 이 잔잔한 평안을 유지할 이때를 가장 위대했다고요.
됐다고요. 진짜 이런 행복이, 정말 소중한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뭘 얻어가지고 뭘 누려서 뭘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통제해내는 진정한 평안 속에 들어가는 행복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바이블볼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 받으셨으면 들어보시죠. 청년 학생들까지 다 들어보세요. 2층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 1층 내려오셔서 받아가시고, 팀장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자, 좋아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실천하는 게 설교 잘 들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제 설교를 잘 듣는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들어가 설교의 말씀대로 실천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좀 꼭 경험하시라는 의미로 특별히 이번 목회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고 만들고 생각해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인격의 그릇에 좀 하나님을 닮아서 다윗과 같은 행복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미러링 하시면 돼요. 바라보는 대상을 미러링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설명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볼 카드는 1년간 사용합니다. 120절의 성경절이 있고요. 한 기에 60절의 성경절을 음미하게 돼 있습니다. 음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블 카드를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집 식탁 위에 일단 하나 놓으시고요. 각 방에 하나 다 놓으세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1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몇 번씩? 네, 10번씩.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10번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근데 꼭 10번만 하라는 걸까요? 최소 10번만 하라는 걸까요? 이런 거는 또 죽어도 말 잘 듣는 분 있어요. 11번 했다고, 아이고 목사님이 10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 더 해버렸다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시장 보러 갈 때는 이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새벽이 되면 일요일 아침 여러분 핸드폰으로 띵동하고 유닛장들이 이 성경절이 낭독된 성구 온라인 카드가 보내질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갈 온라인 카드를 미리 공개합니다. 음량 좀 켜주세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어린이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목사님, 저는 눈이 침침해서 글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틀어놓으면 예은이가 10번 읽어줍니다. 예은이가 10번 읽어줘요. 목사님, 귀가 어두워서. 그럼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은이가 읽어주니까 아침이 되면 자기가 정신이 없더라도 이거부터 틀어놓고 이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뭐 우리가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담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도 살리고 영적인 생명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식도 다 바꾸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시여 애타는 심정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중에 한번 윤희장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줌으로 만나시든지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꼭 그렇게 다윗과 같은 진정한 행복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